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오은영 박사가 연예인들의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 그걸 좀 들어주고 어떤 힐링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보셨습니까? 보신 분? 다 봤으면서 안 본 척하고 그러세요. 높이 드세요, 높이. 네. 복잡한 거를 대부분 싫어하고요. 점점 더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저도 못 봤는데 한번 좀 그렇게 그렇게 한다더라. 그건 좀 봤는데 내용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대부분 마음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연예인들 보면은 항상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있지만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속에 있어서의 갈등과 어려움들,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사실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그 어려움들을 나눌 때가 사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형제, 자매, 또 부모님, 또 친한 친구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나누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디 가서 나누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보면은 내면의 아픔과 어려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정신과,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는 예들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으면 약 먹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상적으로 하나의 그냥 뭐 감기 걸리면은 뭐 병원 가서 약 처방 받는 것처럼 하나의 그냥 과정들, 치료받는 수단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고 다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그 한계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 스스로 환경 가운데 주어진 것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그런데 뭐 사실 보게 되면 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 그냥 참고 살고 어떤 자신의 문제 자체를 많은 부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 자체를 정말 힘들어하는 시대.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이 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나랑 비슷한 사정과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 나눔을 통해서 형편이 비슷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 나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가 내 마음의 상처를 좀 보듬어주고 또 싸매주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책을 이거 음향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책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옛날보다는 점점 더 사람들이 책을 안 보잖아요. 왜 안 봅니까? 만화책 아니면 책 보면 생각을 해야 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고 의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것 자체를 점점 더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세대가 영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영상 편하게 보고 지나가는 거. 영상에 익숙해 있는 것도 영상 콘텐츠가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TV를 보고자 하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 보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점점 더 이제 그 심각한 것을 싫어하는 거죠. 가벼운 거. 그래서 뭐 TV 드라마들도 보면은
옛날 드라마들은 아주 심각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제목이 뭐죠? 아내의 유혹인가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막장 드라마 나오고, 요즘엔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드라마도 이제 거의 다 웹툰 기반으로 해서 가벼운 내용들. 요즘에 드라마에 악역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 안 본다면서 어떻게 잘하냐? 가끔 훑어봐요. 뭐 TV로 볼 시간은 없고 유튜브 같은 데 뜨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지만이 얘기도 하고 말씀도 동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엔 악역이 사라진 것 같아. 예? 왜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악인이 있는데 굳이 TV까지 틀어가면서 악인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 바라보며 스트레스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점점 더. 노래도 그렇고 문화적인 것도 다 보면은 뭔가 심각한 얘기들을 점점 더 피해가는 것 같아요. 삶이 힘드니까 굳이 뭐, 저도 영화도 짜는 영화, 아주 심각한 영화, 뭐 공포 영화 이런 것들 안 보거든요.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보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뭔가 좀 이제 쉽고 편안한 것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전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는 심수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대에 그 대학교요제에서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심수봉 씨가 평가받기를 트로트와 발라드를 혼합한 약간 그 개척자적인,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싹 이제 차로 장거리 운행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살짝 듣는데, 이건 클래식이다. 클래식 음악 들었을 때 느낌이 그분의 뭐 차량집 짓고 있긴 한데 그 가요. 그지만은 거기에 생각과 뭔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 심오함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 멜로디 가운데, 악기 가운데. 사모님한테도 이거 클래식이다. 궁금하면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뭘 말씀드리냐면은, 옛날 음악에는 뭔가 좀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의 감성을 만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들은 요즘의 음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더 이제 그런 시대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심각한 것들, 또 가벼운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지, 심각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 그것보다는 위로받고자 하고, 또 힘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내 육신에 있어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험하게 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뭐 영상에 더 집중하기도 하고, 그냥 파이어족 해가지고 그냥 빨리 은퇴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요즘 들어서 더 귀농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경쟁사회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건 그 자체가 이제는 싫은 거예요. 싫고 뭔가 좀 쉽고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부분이 더욱더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생겨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위로를 이야기하고 어떤 힐링받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딱 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 죄를 이야기해요. 죄. 예. 요즘 교회에서 보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잘 없어요. 네. 회개하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도대체 회개를 하라고 하냐. 세상적인 문화와 관습과 도덕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회개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위로를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요, 위로를 이야기하지만 위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갖게 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부분 죄로부터 파생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그 문제의 출발점이 죄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에 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기 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 눈에 보이는 다른 환경들을 탓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있어서요, 고난의 출발점은 너 자신, 죄의 문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서의 그 죄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게 되더라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 죄에 대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갈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아서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회개할 것이냐, 그러니까 돌이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함을 통해서 삶이 회복됨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 밖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 위로의 메시지, 교회 가운데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만 선포되면요, 다들 좋죠. 힘드시죠?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면 다 잘 될 거예요. 날마다 이 위로에 대한 메시지만 선포하게 되면 듣는 건 참 좋은데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회개 없이 위로만 선포되었을 때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 위로를 받고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고난과 고통, 출발점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 조상님들이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죄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 죄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시작돼요. 사람의 고통은 죄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마찬가지요. 그럼 우리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이 죄의 문제가 내 삶에 있어서의 때로는 발목을 잡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보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뭔지를 모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옥은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인데 내가 세상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왜 죄인이냐. 근데 성경은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서 죄의 문제가 우리가 이제 기억이 돼야 되고요. 세상적인 도덕과 관습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면은 사실 우리가 날마다 심각하게 죄 지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죄인됨이 인정이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게 고백이 돼요.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성립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건요, 가장 결정적인 근본적인 것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물론 신앙생활 안 해도 열심히 세상 누가 보기에도 정말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창조주 하나님의 법과 질서 가운데 비춰봤을 때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는요, 심은 대로 우리가 이제 열매 맺게 되는데,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거두는 것처럼 악한 것을 심으면요, 악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가 또 뿌리를 내려요. 악한 것들이 뿌리 내려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는요,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죄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누가 참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서 축복을 주려고 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단이, 하나님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 얼마나 많이 짓는 거 아시죠?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된 거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문제는 회개해야 되고, 스스로 갖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참소하고 그 참소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요,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살짝 덮어놓고 하나님 제가 힘든 거 아시죠? 힘들어서 그런 거 아시죠?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에서의 그 신앙 공동체가의 죄의 문제는 목회자 한 사람에게 목회자는 목사님이니까 이게 죄로부터 구별돼서 살아야 돼. 그 죄에 대한 기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말씀 안 보면 죄가 뭐가 죄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 것 같죠?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사무엘은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자체를 그는 죄로 생각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댈 수는 없지만은 사무엘의 그 사명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 내용 자체가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죄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보면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죄가 만연하니까 이거 이제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서 이제 홍수 때, 근데 홍수 때 이전에 이제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 있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이게 이제 죄로서 이야기하는데, 왜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지, 이게 왜 죄냐? 근데 이 당시에 문화권을 보면 종교와 삶은 하나예요, 하나. 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방 민족은 이방 신들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하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게 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통원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한 일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끄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한 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의 요소예요. 이번 한 주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가 절에 가서 빌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가 뭐냐? 아주 쉽게 정의 내리면은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모습, 그러니까 조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돌에다가 이제 어떤 조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 그 돌 덩어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깎아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각상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다 보면 조각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어떻게 기쁨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기보다는 내 안에 우상 숭배의 요소,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내 인생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버리고 제거하다 보면 내가 본질적으로 결국 남는 것은 조각상처럼 주님의 형상이 내 심령 가운데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떻게 생각하면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내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향과 성품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고자 힘쓰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이거 하나씩 버려야지. 이 비슷한 것 같아도 그냥 주님 싫어하시니까 하나둘씩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던 거. 죄가 주는 기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죄가 주는 삶에 있어서의 기쁨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네? 죄 지면 날마다 고통스러우면 누가 죄를 짓습니까? 죄가 주는 순간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하나 둘씩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수명 자체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뭐 어떤 이들은 뭐 오존층 파괴 이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120년은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남은 시간이 120년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좀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번성함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나타나고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상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천국에서 날마다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보기 좋다 이게 보시면서 감탄하시면서 다니시기보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관심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신다, 지켜보신다. 사람을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뭘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심이 부담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어떻게 좀 부담스러우세요? 지켜봐 주심이 좀 기쁨이 되세요? 어떠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무너지면요, 신앙생활이 아주 위선으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보일 때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안 보일 때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예?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보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주셨는데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로봇으로 어떤 프로그램 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줬는데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 짓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한탄하셨어요. 여러분이 후회하고 한탄할 때는요, 의미 없는 일,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월드컵 결승이다. 그럼 결승전에서 이게 이제 막 유럽이나 뭐 이태리나 뭐 스페인이나 뭐 그런 데면은 결승 가서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상점 털리고 폭동이 일어나요. 져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해서. 근데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노하는 것은 의미와 가치를 그 안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힘들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것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다 보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분노의 문제들이 많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그만큼 의미를 주셨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사람이 정점이 있는 거예요. 꽃과 나무, 이 모든 것의 자연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을 보시면서 후회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하는 것 자체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정말 한 교회에서 목회 평생 하다가 막 40년 이상씩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지킬 수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러실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예비하고 있고 주님께 나오시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6절에서 한탄하셨고요. 7절에서도 한탄하셨어요.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는 파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과정들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파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할 때에 하나님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어떤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그 안에서 회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러고 사냐 이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죄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한탄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주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 흡족하게 만든 그 부분을 파괴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지켜봐 주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든 알지 못하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한 것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행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기도하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괴하기로 마음 먹으신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죄로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8절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늘 하나님 옆에 있고자 했고요.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선택권을 내어드렸고요.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제가 노아의 홍수 때를 이야기하면서 가끔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100년 넘게 방주 짓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 산에다가 나무 해가지고 방주 지으실래요? 100년 넘게 그냥 죽으실래요? 노아는 주님, 바닷가에 짓겠습니다. 바닷가에. 하나님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시키니까 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친한 사람은요,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면 왜 하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평상시에 많이 교제했던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따질 일이 있어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좀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일컬음 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들을 건져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의인들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법이고요. 의인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 이 코로나 2년에 넘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 교회 가운데서도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우리가 넘어갔잖아요.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했었던 그런 부분들, 힘들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자 했고 또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했었던 것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목회 초반부터 지금까지 교회 문을 잠그지 않고, 예? 교회 문 계속 열어놨잖아요. 예? 교회 문 한참 이제 몇 년 전에, 얼마 전, 몇 년 됐죠. 옛날에는 그 CCTV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교회 도둑들도 한탄이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생각이, 도둑 들면은 뭐 새 거 주시겠구나. 아, 이참에 바꿔주시겠지? 어쨌든 이런 마음, 교회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틀, 그게 다 주님과 동행함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온전한 위로 회복은요,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걸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준 어떤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들, 내 인생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죄된 모습, 죄가 악한 습관일 수도 있고 주님 보시기 합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충만하게 체험받고자 했을 때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요. 복음성과 찬양 그 한마디 한 가사를 통해서도, 그 한 음절을 통해서도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주님 공급하시는 회복을 경험했을 때에 한순간 회복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 합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자 하고요, 주님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세임 가지고 나아갑니다. 네. 그게 되었을 때 주님과 교제하면 아무리 힘든 일 만나도, 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아버지와 동행함 가운데서 우리가 힘내서 새 먹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위로이고 아버지 능력과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세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세상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주변 누군가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가 그 행복을 빼앗기고 있다면 내가 왜 빼앗기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성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서 기쁘고 행복한 삶,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믿음과 소망 가지고 달려가며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 주님은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새 먹기 원하고, 하나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한 주간도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